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그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추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의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침묵할 줄 아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감기가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한국에 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하와이에 가보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또 하와이에 계신 분들이 또 들으시면 또 그러겠지만 습해가지고 못 살겠어요.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습하고 땀이 줄줄 나고. 근데 옆에 이제 한국 분이 이제 놀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신혼여행을 왔대요. 근데 너무 날씨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날씨가 안 좋다는 얘기는 못하고 그러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제일 좋은 땅이에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이 투싼 땅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사는 땅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와이 가봤더니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루는 어떤 여집사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근심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남편하고 못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너무 신경질적이고 짜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물을 한 통을 딱 주면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이 물을 바로 한 모금 딱 입에 넣기만 하고 넘기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오면 물을 한 모금 딱 이렇게 하시고 넘기지는 말고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집사는 목사님이 주신 물통을 가지고 와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늦게 남편이 술이 늘 문제예요. 그렇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오면서 평소처럼 부인에게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면서 들어오는지 짜증을 막 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함께 다투고 쏘아붙이고 난리를 치겠지만 목사님이 주신 물을 한 모금 입에 넣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남편의 잔소리와 짜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부터 남편이 신경질을 부릴 때마다 물을 한 모금 입에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몇 번 반복하는 동안 어떻게 됐겠어요? 남편의 잔소리가 줄었어요. 이 부인이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신비한 물을 조금 더 달라고. 그때 목사님은 이 물이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부인이 남편의 신경질과 짜증을 부리는 그 순간에 뭐 했기 때문에? 침묵했기 때문에 마음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역시, 오늘 본문 어때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여러분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 나라로부터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 침묵했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유다 백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침묵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련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시련은 다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큰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더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지 14년째라 그랬어요. BC 701년경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고대 아수르의 문헌에 의하면 아수르가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점령하고 약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려고 많은 대군을 데리고 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다급해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조공을 바칩니다. 그게 돈을 준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또다시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끄는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항복해라,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의 지휘관인 랍사게가 많은 말로 인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막 위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어떻게 합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까지 랍사게가 합니다. 그것이 18절부터 3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36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위협과 비난과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말을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읽었는데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한 것이죠.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랍사게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도 대답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명령을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겪은 시련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때요?
굉장히 위협적인 순간이고 어려운 그런 시련이 찾아온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원하는 대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엄청난 돈을 조공으로 주었습니다. 참고로 이 은과 금을 주기 위해서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든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 왕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리고 심지어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혀진 금을 다 벗겨가지고 주었어요. 그러나 또다시 아수르는 어때요? 예루살렘을 위협합니다.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시련과 아픔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좀 이거 주면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또 위협하는 거예요. 시련이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을 보면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 앞에서 히스기야 왕의 그의 신앙적인 통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맹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말, 그러면서 여러분 산당과 제사 드리는 모습을 없애는 것, 이건 다 쓸모없는 일이다 비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히스기야와 이 유다 백성들을 비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29절 3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을 믿지 말아라, 이런 랍사게의 말이 히스기야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큰 시련이고 아픔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랍사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까지 조롱을 합니다. 어느 신도 아수르의 공격에서 자신의 민족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예루살렘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항복해야 된다. 이 말 역시 하나님만 섬기던 유다와 히스기야에게는 어땠겠어요? 하나님 섬기지 말고, 그 말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유다 나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대단히 큰 시련이 닥쳐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한 신실한 집사님이 있어요.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늘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술이 문제 아니에요. 저희 가정에서도 보면 우리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가지고 문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술이 문제예요. 그녀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자꾸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남편을 바꾸기를 원하지만 나는 너를 변화시키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넌 남편만 자꾸 바꾸기를 원하는데 나는 너를 변화시키기를 원해. 그녀는 그때부터 남편을 위해서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몇 년 후에 남편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녀의 침묵은 여러분 단순한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시련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시련에는 이유가 있다. 오늘 히스기야 왕과 유다 민족이 시련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불편한 생각, 저와 여러분에게 불편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진 이 히스기야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쳐올까? 왜 오랜 전통인 이 산상을 다 제거하고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놋뱀, 여러분 놋뱀 뭔지 아시죠?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봐라. 그게 여러분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어떤 독이 있든지 다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이잖아요. 어떤 독이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노뱀까지도 무슨 능력이 있는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 노뱀까지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옷도 안 남기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터키에 가면 여러분 도마에 손가락이 있어. 박물관에 가면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게 변하지 않아 지금까지 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얼마나 또 싸웠을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이 안 남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거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 노뱀까지 제거하는 결단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진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더 어렵게 하십니까? 불편한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징계의 이유입니다. 징계의 이유.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고 신앙적인 삶에서 이탈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고 도리어 항상 자신만을 의지했던, 자신만만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거짓말도 잘하고.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고쳐가시기 위해서 라반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게 하고 에서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했고 자녀들로 인해서 끊임없는 아픔과 고통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에요.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타난 원망과 불평에 대한 논문도 있다니까요.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으면 그랬겠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2주만이면 여러분 1주면 빨리 가면 1주,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십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죠? 3일간 시련을 당했습니다. 징계의 이유로 많은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우시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은 뭐겠어요?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징계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의미로 시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 아브라함이 여러분 99세 때 줘서 100세 때 낳았는지, 100세 때 줘서 100세 때 낳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아무튼 100세 때 낳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이삭을 빼앗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그 마음들과 모습들을 내려놓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이레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준비하신 그 은혜들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이지요. 욥의 경우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일 시대의 사람으로 신앙이 대단히 탁월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때요? 굉장히 어렵고 힘듦을 너무너무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의 신앙과 욥의 순전함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시험하셨어요. 그들의 신앙들을 다 확인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 않겠어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신앙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당도 없애고 노뱀도 없어요. 노뱀은 무슨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신앙을 확인한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을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신뢰하는지 사랑하는지 많은 고백과 결심들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징계의 이유이든지 아니면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의 시련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여러분 시련이고요. 우리의 유익이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유익이다. 어느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지에서 수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밤마다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이 막힙니까? 근데 몇 해 후에 한 청년이 그의 묘비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훗날 위대한 목회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선교사의 실패와 아픔이 제 인생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97년도에 러시아에 가가지고 자주 하는 얘기지만 97년도에 가가지고 벽돌을 짊어지고 교회를 짓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벽돌을 날라가지고 선교사님이 부대로 전화가 왔어. 어떻게 전화를 알아내셨는지.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2000년에 제가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갔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1년 동안 지내면서 아, 선교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1년 같이 살면 그 가정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한 달만 같이 살아도 알아요.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하고 1년 살았으니까 제가 다 알아요, 몰라요? 자녀들도 어떻게 얘기하고 선교사님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또 그 러시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눈에 싹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거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1년 동안 참 많은. 그래서 지금 그 선교사님이 심장마비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가셨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들과 모습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죠. 그 삶의 여정 속에.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선교사님이시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아, 목회를 할 때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시는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련이 있으십니까? 만남 가운데 시련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물질의 시련이 있으신 분도 있고요. 건강의 시련이 있는 분도 있어요. 가정 가운데 시련이 있는 분도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부부관계에 시련이 있는 분도 있고요. 사업에 시련이 있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에 시련이 있는 분도 계세요.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시련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시련이 징계의 이유로 주어진 시련인지 아니면 나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시련인지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징계에 의한 시련이라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해야 된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한 시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붙잡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시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시련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이겠습니까? 물론 많은 지혜로운 자세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거나 금식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을 돌아본다거나 신앙의 선배들과 상담하든지 아니면 목회자와 상담하든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시련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대답하지 말 것을 권면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침묵이 너희들에게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권면은 여러분 대단히 지혜로운 권면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랍사게의 말에 일일이 아니라고 논쟁하다 보면 여러분 틀림없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어져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막 얘기하고 불평불만 막 얘기했는데 평안해지시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불평불만하면 마음이 무너진다니까요. 마음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말이 무너지면 한번 따라해서 말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진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비방할 때 욕을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논쟁해요. 막 그러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에 피해를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침묵하고 돌이키고. 근데 사단은 어때요? 자꾸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고 더 싸우고 너 남편하고 더 힘내 더 싸워.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하고도 불평불만 더해. 자녀들도 속상하게 하지 더 잔소리해. 계속해서 사단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정하지 못하게 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한 왕입니다. 그 의지함 이후에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라도 침묵해라. 그렇습니다. 침묵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출발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요즘 보면 침묵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제가 성령 캠프를 통해서 침묵하지 못했던 어떤 일에 부딪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 원래 제가 큰데 어떤 일에 부딪히면 언성이 싹 높아져요. 뭐가 있다?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요즘에 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철희 목사는 요즘 무슨 생각에 스트레스가 있을까? 네. 교회가 이전하는데 스트레스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전하는데 한 마음을 우리가 투표를 꽝꽝꽝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를 꽝꽝꽝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이라도 뭔 이야기가 나오면 민감해지는 거예요. 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뭔가 소리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내면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걱정스러운 말을 듣고 싶지 않은 내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내 내면을 보니까 딴 사람이 이거 막 얘기하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반응에 어떻게 보면 때로는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 앞에서는 우리가 살림을 조금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기도가 필요해요. 좋다기보다도 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안 되면 어떡하나? 우리는 다 준비되었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그게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더라고요.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안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되어지는 모습 보면 어때요? 마음이 별로 클리어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 His Presence 교회. 그 교회 자꾸 불평이 생기는 거. 아니 왜 못 가가지고 자꾸 우리 교회는 다 준비됐는데.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것을 못 견디는 저의 모습, 저 내면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침묵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막 소리치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에요? 침묵이었어요. 침묵. 왜입니까? 서로 걱정스러운 말을 하다 보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스러운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로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과 유대 지도자들,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비난과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 같으면은 진짜 난리가 날 텐데 그렇지 않고 어때요? 침묵하셨어요. 침묵. 이런 침묵의 위대함과 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침묵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잠언서 1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욥기 13장 5절 시작.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멘. 속담 중에 여러분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그래서 Speech is silver 그리고 Silence is gold 이렇게 속담도 이야기하잖아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 피정이라고 아세요? 수도원에 가면 피정이 있어요. 거기에 딱 가보면 의자 딱 하나, 침대 나무 침대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3박 4일 동안 침묵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 제가 군종병으로 있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안 했을 거예요. 천주교 군종병하고 거기 이제 피정하는 데가 있어서 저도 한번 따라가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피정을 간 적이 있어요. 3박 4일 동안 침묵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먹고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경 읽고 3박 4일 동안. 여러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견디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옆 사람하고도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을 3박 4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이다. 근데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침묵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고요. 침묵할 때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미국의 인디언 부족 중에 아파치 부족이 있어요. 이 부족의 특징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뜻밖의 일을 만났을 때는 말을 하지 말고 오랜 동안 침묵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련을 당할 때 또는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당하게 될 때에
침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야 이게 아니고 먼저 침묵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쉬워요 안 쉬워요?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 대변하고 싶고 그냥 싹 다 말아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도 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막 따지고 싶고 막 변론하고 싶고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러나 먼저는 침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아직도 계속해서 성화되고 성숙해 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연약해요. 우리는 시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시련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시련의 순간들이 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것은 징계에 의한 것이거나 시험을 위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시련을 당할 때에 침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늑한 존전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3절입니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조급히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내가 변명하기보다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보다 기도하고 논쟁보다 사랑하며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부 관계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조급하게 우리의 하나님 내면을 하나님 보여주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지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억울함을 변명하기보다도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관계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행복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따라 말씀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정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말보다 기도하고 논쟁보다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날마다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가 꿈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만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에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잠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침묵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